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믿는 자들의 사귐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과 삶의 사연들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각양 은혜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만나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성도의 사귐의 비밀한 비밀들이 이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노구를 이끌고 이 예배의 기쁨을 위하여 나오는 주님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갑절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며 마음의 깊은 기쁨과 그 심령의 깊은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같이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동일한 은혜를 같이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 그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쓴 그 모든 마음의 깨달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저희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교회로 함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각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남은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어리석고 무지하며 패역한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새 결심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정신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민족이 또 이 땅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애타게 갈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참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과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약 8쪽인데요. 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그 다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418쪽인데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418쪽인데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부흥사경의 셋째 날 우리 장우택 선교사님 그 나라의 제도와 뜻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녁에 많은 분들을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제게 참 큰 특권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첫날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첫머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부분으로 살펴드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둘째 날 제목이 뭐였던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가 긴장이 돼서 제목이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친밀과 공경의 온전한 일치. 왜 그런 제목이 나왔던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런 친밀함으로 나오면 대개 사람들은 공경하기보다 방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떠한 경외와 또 두려움으로 그분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시고 친히 영광 받으셔야 할 주님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에 기도의 전반부에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또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그 당신의 부분인데요.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그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전반부의 특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말에 잘 옮길 수 없는 것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당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고등학교 국어 시간 나오는데요. 3인칭 극존칭입니다. 당신께서라고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이라고 하면 우리말에는 오히려 좀 식은방지게 느낍니다. 지금 당신이 나보고 당신이라 그랬어? 그러면서 상당히 흥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당신께서 혹은 기도할 때 당신께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를 높일 때 당신께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고 말하면 좀 예의에 어긋난 말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3인칭으로 그분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될 적에는 적절하긴 하지만 지금 이 기도 문맥 가운데서는 그 단어조차 적절치 못합니다. 영어에서는 thy라고 하는 thy kingdom, thy will 이런 식으로 당신의를 높이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말에는 번역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상기하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어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적에 그 아버지를 아바라고 하는 단어로 아람으로 부르셨을 텐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밖에 번역할 수 없었던 그 난점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더랬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라고 부르실 때는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그 친밀함과 경외하는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는 단어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헬라어로도 영어로도 우리말로도 한 단어로는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곧이어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기를 존귀케 되시기를 하고 하는 그 말 속에 굳이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공경과 또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실 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제목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소개하실 때 당신의 이름, 또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 나라, 뜻 이런 순서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신 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 납득할 만한 어떤 주석이나 연구를 저는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개념과 순서로 지금 아버지의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상황에서부터 출발해 본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존재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알릴 필요가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나 제품을 소개할 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드러나 봤나? 이런 말이죠. 하나님 그분 드러나 봤나? 하나님을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지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린 연후에, 그런 연후에라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 사회 속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분의 권위가 인정되는 그분의 나라에서라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어 하나님의 이름이 밝히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연합하여 계시듯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밝히 드러나고 또 도래되어야 할 세 가지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삼원색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전개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시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우리가 구하여야 할 이런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 거여동 쪽에서 이렇게 차를 몰고 쭉 왔는데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후보가 큰 건물 외벽에다가 현수막을 내어 걸기를 소통과 화합과 소통의 아이콘 이렇게 이름을 딱 걸었습니다. 제가 그 후보가 누군지는 알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러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 류의 벽보를 우리가 참 많이도 봤더랬습니다. 작년 이맘때 장미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세계 곳곳에서 아주 이례적인 선거가 작년 이맘때 치러졌습니다. 온 나라가 선거 열기로 떠들썩하고 아주 후끈했죠. 국민들이 절감하는 필요와 희망을 대변하는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후보들은 국가 안보를, 불평등과 분리의 해소를, 그리고 나아가서 힘 있는 나라의 재건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그 일을 이룩하기에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후보들이 자신들의 포부와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 못지않게 국민들은 또 누군가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 나라와 국민을 바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과거 역사의 어느 때 못지않은 메시아니즘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 각 나라들이 자신들의 그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부와 왕국의 도래를 갈망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 원조를 이해한다면 그런 갈망이 어떻게 잘 될 때 혹은 잘못될 때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바를 또 우리가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의 대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도 한결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니즘은 그 원조가 과거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우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말기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백성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요구를 먼저 들었고 그 요구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왕의 개념 그 자체를 배척하신 것이 아니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도 훨씬 전에 신명기 1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견하셨더랬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신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The Kingdom of God 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소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가장 핵심 의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해라고 가르치시는 이 대목에서도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요청과 왕국의 온전한 도래를 위한 기도, 이 둘 사이에는 일면 언어 표현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말처럼 들립니다. 같은 요청의 형식을 띄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혹은 당신의 왕국이 임하십시오. 그런 같은 요청의 형식을 띈 데다가 우리가 왕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요청의 정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이 완전히 틀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한마디는 왕이나 정부의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정부나 혹은 왕국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라나 시대에 따라 과거에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로 불렸고 로마에서는 시저로 불렸고 지금에서는 총리나 대통령으로 불리던 간에 강력하고도 지혜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민족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구해야 할 진정한 통치의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야 할 통치가 어떤 종류의 통치인지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무엘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한 10절, 9절 정도까지만 읽었죠. 그러나 이야기는 10절부터 계속해서 22절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회 되시는 대로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두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재판관의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들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정을 굽게 한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날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나오고 또 회자되는 그런 뇌물수수, 직권남용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이 전임으로 섬기던 시대에 비해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게 변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치리했다는 브엘세바는 흔히 이스라엘 영토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사기 20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 중에 최남단이었습니다. 그 리더십이 올바르더라도 전국에 미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지리적 형편인데 오히려 죄까지 더했습니다. 후대의 아모스 선지자는 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곳은 지나가지도 마라. 그 정도로 죄가 심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미신이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지나가지도 말라고 하는 오명을 얻을 만큼 그런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뿌리내리지를 못했죠. 그런 현실을 반영하듯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단순히 그곳에 있는 장로만 아니라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이 살던 라마로 집결해서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솔직히 문제가 뭡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은 나라와 민족의 질서와 위엄과 명예까지도 되찾는 듯한 그런 대책으로 들리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듣고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문자적인 표현대로라면 장로들의 그런 요청이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왕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견하셨다고 하면 이것이 왜 악한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더더구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민족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데 왜 그런 시도가 악한 것일까?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왜 그것을 악하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무엘에 대한 거절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선지자이자 사사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 자신이나 사무엘이 임명한 아들들을 거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 위에 이미 왕으로 군림하여 계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 어떤 경우에는 파라오다, 어떤 경우에는 시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그 지칭하는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던 때로부터 이미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자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다가 금방 등을 돌리고 또 다른 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곤 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느끼는 어떤 배신감이나 어떤 배척감이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당해오신 배신감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 당장 사무엘이 악하게 여긴 주된 이유는 당장 자기 자신과 자기가 임명한 아들들을 배척하는 그 이스라엘 장로님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태도에 대한 그런 그 배척감, 어떤 배신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이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는 현실을 우선은 직시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왕을 하나님을 섬기는 권위자라면 사무엘처럼 지금 당장 자신의 문제 혹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무시의 문제에 치를 떨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하고 계신 이런 배척감과 배신감을 오히려 신경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존귀케 되시기를 하는 그 기도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리더십 검증이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는데요. 제대로 된 리더십은 바로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졌는가. 삐뚤어진 것 중에서도 가장 삐뚤어진 것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십일 것입니다. 내가 무시당할 때는 잠도 오지 않고 치가 들들들들 떨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서 왕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방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한번 되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요청하는 데는 왕권에 대한 그들 나름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왕이었다.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다스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장로님들 사이에서는 왕의 다스림이나 왕의 격, 그 왕격에 대한 엄청난 시각의 어떤 차이가, 괴리감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번 위험에 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 민족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사들을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던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었고 그 리더십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어떤 체계가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리심 아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장로들이 요청하는 왕은 누구인가?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여 사람들을 보내셨다면 지금 그들이 요청하는 왕과 하나님께서 다스려 오신 그 하나님 왕정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왕에게는 왕통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왕통이 있으면 누군가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기름 부어서 세워주실 필요가 없는 정규화된 체계와 질서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우리가 정규직을 보면 느끼는 그 비정규직의 슬픔이랄까, 정규직이 주는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보면 갈피를 참 잡기 어려운 하나님의 왕 되심보다는 그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정돈된 정치의 체계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희망하던 그 왕의 제도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아까 우리가 읽지 않은 사무엘상 8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라는 왕의 제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그러니까 9절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 왕의 제도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사무엘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면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그리고 14절에서는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15절에는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16절에는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17절에는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18절에 가면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랬습니다.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제도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 미슈팟 하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어 유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정의라고 번역되어도 무방한 단어입니다. 왕의 제도, 너희가 말하는 왕의 정의는 이렇다는 거죠. 소위 정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저질러질 왕의 온갖 횡포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징병하고 백성들의 자산을 몰수할 것입니다. 그들 자신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억압과 구속을 그들은 정의라고 부를 것이라는 것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편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책이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인류의 철학자들이 그간 논하였던 정의의 가치관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수의 행복과 인간성이 정의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은 다수의 행복과 인간성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정의다. 정의가 섰다면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 자유주의 학파에서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들은 목적과 합치하느냐라고 하는 목적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델 개인은 공동체의 미덕,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이클 샌델
교수 자신이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지금 과거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보자니 역사를 통해서 재고의 재고를 거듭한 그 관점들이 반증하듯이 완벽하게 정의로운 잣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민족을 이루가신 하나님에게서 동떨어진 사람들의 어떤 정치 체계가 혹은 철학이 사람들에게 근원적인 안녕을, 샬롬을 가져다 줄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보다는 사람들이 내세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골몰했던 과거의 왕권이나 리더십들의 폐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번영을 꾀하느라고 민족 간에 국가 간 정략 결혼을 일삼았던 한때 지혜로웠던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그러나 그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변했습니다. 자민족주의, 우리 민족의 안녕이 최고의 정의다라고 내세웠던 현대의 히틀러 같은 전제주의 하에서는 다른 민족의 말살이 서슴지 않고 자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던 왕의 정의가 얼마나 처참하게 왜곡된 것인지를 여러모로 경고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20절에 가보면 장로님들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경고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이 되풀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앞서 5절에서도 그랬고 20절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 되심의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혀들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로 대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의 기준은 철저히 자기들의 주변 나라들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자기들도 좀 우리가 본때라고 하는 본세가 있게 왕의 제도를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영광이라도 내팽개치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대를 위해서 그런 억압과 강탈이 정의로 둔갑해도 괜찮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행한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행이 시작되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고된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왕들이 제대로 메시아가 아닌 줄을 그 왕들 아래에서 혹독한 세월을 통해 마침내는 유배지를 떠돌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를 고대하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진정한 왕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오시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다른 복음설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과 아무런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늘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그래서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간이나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왕의 권위와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대한민국의 영토는 독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땅으로 그릴 수 있는 지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시각적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자체입니다. 이제까지 완전히 오용되고 삐뚤어졌던 왕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잡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러하니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한 말씀은 사람들이 왕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와 아주 그 오용을 지금 가르치고 바로잡아 주고 계신 것이죠. 마귀가 왕 노릇하던
실제로는 사람이 왕인 것 같았지만 마귀가 왕노릇하던 세상에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죄의 용서, 치유, 죽음에서의 부활을 가감없이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지난주는 다름 아니라 이런 주님의 승리,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의 아주 정점을 보여주신 그런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벌써 사라지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수십 세기 동안 거짓된 제도를 정의라고 미신하면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요구를 했더라면 다른 민족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무지와 불신 속에서 망했던 우리들 자신과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놀랍고 감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도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루신 일이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의 지위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었다라고 하는 시민됨 자체로 즐기려고 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랬더라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제 그리고 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심지어 수동태로 표현된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에 우리를 조역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든지 혹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관한 대사와 전달자로 우리를 초대하여 드리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듯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차원에서가 아닌, 그런 지상 명령 차원에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교로 우리를 초대하여 드리시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 속에 포함된 말씀 마디마디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무엘 말기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그 장로님들 들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죠. 지금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을 주소서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깊이 동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 왕의 나라, 그 왕의 권세와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혹은 가족과 직장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삶이 나의 삶에서부터 주변으로, 나라로 임재되고 확장되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정반대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왕을 간청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들의 생각을 완전히 파괴하는, 완전히 개혁되기를 바라는, 뒤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간청을 지금 우리가 스스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관점으로 안전과 질서를 열망하고 잘 구축된 시스템과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그런 삶의 방편들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더 가치롭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들을 부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위험한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드리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사는 본데 나는 밍크 코트 걸친 누구처럼 혹은 교회에 왔더니 다른 어떤 집사님만 하더라도 나보다는 훨씬 더 멋들어지게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우리의 정의의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주도권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요청하는 이 기도는 과거 우리가 우리의 왕국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기대치를 완전히 분쇄하는 망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대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왕국에 대한 기대치가 부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각, 당신의 제도, 당신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제 생각에, 제 삶에, 제 아이들의 삶에, 제 가족에게, 제 직장에게,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대가,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집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교회 바깥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선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괜히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매체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이 기도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흘려듣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100%. 그리고 나아가서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은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아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생의 목표와 목적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도시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보태야 할 요소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일고 그 일에 우리가 소용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팔짱 끼듯 이루어지십시오. 어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제 가족이 할 일은 아니고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수동태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시하였지만 그 일에 소용될 사람이 누구라고 주님께서 둘레둘레 둘러보시면서 물으실 때 이사야처럼 저요 제가 갈게요 라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그래 네가 정말로 네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다면 누군가가 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저더러 지금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할 민족과 땅들 가운데 가서 시간을 들이며 해야 할 일의 필요를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샬롬이 그곳에 깃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정을 지원해야 될 필요를 느낄 것입니다. 제가 속한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은 세상의 소수민족들 중에 그들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글자를 만들거나 문법을 쓰거나 사전을 만든 연후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필요를 가지고 20년씩 30년씩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니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임하여야 할 우리 옆집의 날마다 새벽마다 싸우는 가정에게 예를 들어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려고 하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까지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여 드리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잘못된 요구를 했던 사무엘 말기 장로들의 요청이 만약에 우리마저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되풀이할 수 있는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에 따라서 안위와 체계를 구하다가 노예로 전락하고서도 그것을 정의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그들과 같은 위상을 얻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그런 영광을 거짓 명예와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그분의 나라가, 그 통치가,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민족들의 삶 가운데 구현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진정한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 역시도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가정과 도시 민족들에게로 임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저의 삶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저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투명하게 반영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소용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교회에서 이 장로 후보를 투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설교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두 분이나 지금 감옥에 계신 이유를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도, 지금의 위정자에게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결론에 이를 겁니다. 오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제목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고 또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도와라 빛 도와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답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험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성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다스림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왕이신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실들을 일깨우시며 교통하시며 오늘도 격려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왕국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친히 이루실 이에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러한 영향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그런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